그런데 이 한 구절이 함의하는 바, 또 한 구절이 나머지 9가지 계명, 그리고 이 9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갖다가 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틀이 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포인트가 있지만 의외로 이 말씀 중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께서 공중에게, 그러니까 백성 전체를 향해 선포하신 말씀인데, 그게 뜻밖의 너희는 이거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기보다 너는이라는 확정적인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얼마나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난 지금 너희들을 퉁쳐서 보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며 너와 하는 약속이며 내가 지금 너 하나를 보고 하는 말씀이다를 주님께서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념 때문에 많이 헛갈리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제가 성경의 개념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인 게 임의적으로 모였거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유 내가 너 알지, 내가 너 알지, 너 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전체 교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를 절절하게 바라보시면서 가시는 그런 면밀한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찬양 탑3 중에 뭐 있을 것 같아요? 요 주제와 관련해서. 맞습니다. 역시 이음교회 순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부를 때마다 울컥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니까 여기 이음교회 모여 이게 아니고, 야 박민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 십계명에서부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대국민 담화문 같은 전 국민과 하는 약속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수형이 맨 첫 번째 나오지? 그 한 명 한 명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오늘 제가 이 1계명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여러분께서 10계명은 굉장히 많이 배워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계명 1계명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이 절대자이심에 대해서 못 배운 분 없으실 것이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뉘앙스만 보고 그것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그거보다 앞서는 개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함께 부각돼야 되는데 놓치는 개념을 제가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두지 마라고 해버리니까 절대자라는 것은 아는데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문화에서 마치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천상, 전하, 유아, 독존, 나밖에 없어 다 꿇어, 이런 식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고대 근동지방의 어떤 신관이나 그들이 신을 이해하는 개념도 그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는 하나님이 제일 세구나, 그러니까 이집트도 이겼겠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것이 아니라 나에겐 너밖에 없어라는 어떤 거리감의 좁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제일 높다라는 표현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내가 너희밖에 없다, 너희에게 집중하고 있으며 나와 너희의 관계는 너무나 독보적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그 애절한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하나 올림픽 가서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쉬는 시간에 제가 아이스크림 나눠주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어슬렁거려지는 선생님들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애들이랑 막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쉬니까 둘레둘레 저도 친한 애들한테 가서 막 재밌게 떠들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냥 되게 주변에서 재밌어 보였나 막 막 하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애들이랑 떠들고 있으니까 그 옆에 돗자리에 있던 선생님이랑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니네 전도사님은 정말 재밌고 유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답할게요?
조금 울컥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머 너희 전도사님은 너무 유쾌하고 재밌다. 담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본인의 담임이 담임으로 불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본인들이 마음 아파하는구나. 그 든든함인데, 근데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머 담임 목사님인데 이렇게 친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선생님도 아유 우리도 옛날에 개척 시작할 때 그랬었는데 아유 요즘에 못 그랬는데 그때 재밌지 막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참 좋을 때구나 하는데, 근데 그 상대편 아이가 뜻밖의 얘기를 해요. 담임 목사와 아이들이 이렇게 거리감이 없고 잘 지낸다라는 걸 보고 상대편 교회 아이가 뭐라 그랬게요? 얘네한테 지겠는데?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목사와 아이들이 친하다면 우리도 친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부럽다 이게 아니고 얘네한테 못 이기겠는데, 그 연대감과 그 거리감이 작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강팀이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개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심은 창과 칼을 주셔서 강하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움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있음 자체가 그들의 독특함이요 독보적이요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것으로 승부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그리고 나서 잘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위기의 순간에 너에게 지금 연합군과 전쟁하고 난 다음에 복수당할 것 같지? 내가 너한테 군대를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부터 하신 일 자체가 그 거리감을 좁힘이었지,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아람군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아수르에게 막 위험을 받고 국제정세가 안 좋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외국 다 물리쳐 줄 게가 아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어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즉 교회의 독특함과 강함이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주목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독보적으로 사랑하고 정말 너희에게 관심이 많다, 그것 자체가 기틀이었던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만큼 너의 인생에 관심이 있고 바르게 인도해 줄 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너를 진정 죄에서 꺼내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 신뢰와 사랑 가운데 알려주신 것이죠. 모세가 창세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쓰면서부터 자신들을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상 알았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구별해서 쓰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선 그렇게 하니 그렇게 되니라죠.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고, 되라 하시니 되니랍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큼은 만드시고 명하여죠. 말을 잘 듣게 했으니 말을 듣더라가 아니고 명하여입니다. 굳이 설명을 하시고 내 뜻은 이거며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를 명하며 설명하며 가시죠.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여 받아들이는 특별한 존재가 너희들이고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대하며 너희들의 존재감과 너희들의 복은 그러한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을 너무나도 강조했던 겁니다. 그렇게 키워오시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대하시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끌고 가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가장 첫 계명에 두시는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느니라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제일 세, 한눈 팔지마, 청산천하 유아독전이야, 나 말고 다른 데 가서 무릎 꿇지마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 제일 사랑해, 나만큼 너희들 잘 알고 관심 있는 사람 없고 나만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나만이 너희가 가장 행복한 일과 가장 옳게 갈 수 있는 길을 알고 끌고 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러고 보니까 어떤 주석가가 이런 해석을 한 게 굉장히 와닿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느낌은 오 쫓아가야겠다라든가 오 놀라워라가 아니라 당황함이었을 것이다. 이해되지 않음과 당황함이었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라를 만드신다라고 하는데 점령 계획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얼만큼 차지하고 어떻게 전쟁을 하면 점령 전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나라의 개념은 땅이 있어야 되고 자손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얼만큼 넓게 차지하느냐가 국력이었고, 국력이 아니어도 개인 가정의 그 세력은 땅의 넓이 차지였고, 그리고 그거를 물려받을 자손이 얼마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땅과 자손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 그나마 가지고 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땅을 없애고 무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라를 만드신다니, 이거 뭔가죠. 이거 뭔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없는 개념을 만드는데,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지시킨 것은 모든 것의 근거와 네가 자랑스러워할 것과 네가 목표 지점으로 가질 것은 나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 가장 귀한 것이다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점령하라가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건 복이 될지라예요. 황당한 개념이죠. 아니, 그래서 뭘 차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리를 잘 잡아서 복이 될지란 겁니다. 옆에 사람을 없애서 내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니, 이 나라의 강성함이란 뭔가? 이 나라의 강성함이란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무엇이죠? 이 땅에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들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과 그 복을 전하여 누군가를 더 살려내는 것. 여러분, 나라의 강성함이란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희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 나라가 강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너에게 주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읽는 믿음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노니 우리도 해당되는 것이죠. 교회인 우리에게도 교회여 우리들이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과 생명의 일이 다른 곳에 정말 없음을 내가 고백하며 그 복됨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이거는 강요이거나 막 설득도 안 되는데 뭘 그래 이게 아니고 정말 진심인 겁니다. 정말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마디, 정말 뭐라고 위로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마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보살피십니다. 와, 여러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독특한 것은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서를 쓰죠. 제가 일전에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조기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고기를 두 조각으로 찢어서 그 찢은 고기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지나감으로 계약서를 쓰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덩이 고기 자체가, 피 자체가 지금의 어떤 빨간 도장과 인주 같은 역할을 하였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게 그 가운데 길을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셔서 홀로 지나가십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실패해도 이 약속은 내가 지킨다. 원래 목숨을 걸고 당사자들이 지킨다라는 의미로 그 길 가운데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홀로 다니심으로 이 약속은 내가 홀로 책임지며 홀로 나의 모든 걸 걸고 지키는 약속이다. 행여나 네가 실패해도 내가 실패하지 아니하므로 이 계약은 파기될 수 없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어떤 계약이 실패를 염두에 두고 쓰는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실패를 염두에 두고 쓰죠. 실패하면 책임을 묻기 위한 조항을 쓰고, 실패하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라는 계약서를 쓰지, 그 실패를 덮어주겠다는 계약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은 그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두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염두하면서 주신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요?
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을 이만큼 관심하고 이렇게 책임지고 너희 편을 들어주고 너희가 아버지로서 부를 수 있는 완전하고 높으신 하나님이지만 너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습니까?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출애굽한 이후에도 출애굽기 8장에 보시면 홍해바다 가르자마자의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물론 찬양의 내용 중에는 역사 기록이 있어서 애굽을 덮으셨다, 애굽을 이기셨다, 승리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찬양의 시작은, 그 주요 골자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는 그 골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이거 되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모든 당대의 찬양시를 보면 오 대장군이요 위대하시도다, 당신을 이길 자는 없다. 오 태양신이여, 당신의 권력을 넘어설 자 누가 있습니까인데,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위대한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가 있으므로 나도 힘이 생긴다라는 이 개념은 이들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인정,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구원이시로다, 단지 승리자요 세다가 아니라 구원이시다. 우리를 악에서 빼낼 수 있는 분은 이분일 뿐이고 나의 하나님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를 찬송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해 가는 것이죠. 그가 강하니 무릎을 꿇을 자가 아니고 그가 나를 위해 싸워주시니 그의 강함이 나의 강함인 것처럼 나의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며, 그거를 목격했을 때 벌벌 덤이 아니라 찬양과 찬송과 신뢰를 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내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지키는 신뢰 있는 하나님 맞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용구죠. 당신은 내 아버지의 누굽니다라는, 당신도 내 아버지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알아갔던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1계명에서는 교회의 지극한 정체성과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편이신가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지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유일무이함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시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하시고 그만이 우리를 잘되게 하실 수 있으며, 그가 제시하시고 그가 이끌고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진정 얼마나 행복인가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1계명인 겁니다. 여러분, 1계명은 강압적인 계명이 아닌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말라. 그냥 들으면 되게 강압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건 뒤집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만큼 너 사랑하는 사람 없다. 나만큼 너의 길을 만들어두고 보장하고 있는 존재 없다. 그만큼 나는 너희 편이며 너희를 위해 죽을 각오도 돼 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쫓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늘상 만들어 드리는 아니고 말씀드리는 룻이 대단한 게, 룻이 그러한 것들을 본 거예요. 룻은 어머니를 쫓아 이스라엘로 돌아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망한 집안이고 자신의 고향은 모압이고, 그 당시 국제정서로 판단하기에 더 잘 나가는 나라는 모압이었습니다. 본인의 모국이 더 강대국이요, 자신이 아는 가족들도 사실은 고향의 모압에 있을 텐데 모압에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쫓아가죠. 그거는 시어머니를 향한 도리를 다한 거기도 한데, 룻기 1장을 보면 룻이 그 결심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어디서도 보지 못한 그 신앙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룻이 이스라엘을 간 것은 이스라엘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 더 잘 살겠다 해서 간 게 아닙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게 있어 보이니 그 신비함을 쫓아온 겁니다. 예를 들어 오자마자 먹고 살 게 없죠. 망한 집안이고 집안의 남자가 다 죽었고, 그 당시는 문화적으로 여자는 고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종으로 팔려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여종은 여주인을 섬기는 허드렛 일의 차원에서였고,
여자가 일꾼으로 고용되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집안에 남자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죽자라는 얘기와 똑같았습니다. 근데 시어머니와 본인만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나라고 했을 때 다음 날 고향에 도착하고 다음 날 바로 룻이 얘기하죠. 룻기 2장 2절.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네 땅도 아니고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머니 나가서 남의 땅에서 이삭 주워 올게요. 가한 일입니까? 이게 가만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제 옆집에 누가 이사 왔어요. 근데 그 옆집에서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저희 집에 뚝뚝뚝 두들기는 겁니다. 뚝뚝뚝 누구세요? 옆집인데요. 왜요? 밥 다 됐어요? 공기 내밀면서 퍼줘야 돼요? 뭐야 이거? 룻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밭으로 가서 지네 밭이 없어 남의 밭입니다.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나오미가 뭐라고 답해야 돼요? 너는 정신머리가 있니? 야 지금 여기 니네 고향도 아니고 이제 우리 사람들 다 망한 줄 다 알아. 너 가뜩이나 이방 여인이어가지고 우리 온 거 다 알아. 조용히 있어. 사고치지 말고 해야 될 것을 갈지어다. 어머니 옆집에 가서 공깃밥 좀 받아올게요. 갈지어다. 왜요? 이스라엘은 그것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룻에게는 이 행간이 묻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 나라는 그냥 경제 원리가 아니라 나와 같은 고아와 과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모퉁이를 남겨두는 어디에도 없는 은혜의 법, 경제 논리와 이웃 논리가 아니라 누구를 살리기 위한 법, 탈곡하고 추수하다가 떨어지면 주워가지 않고 누군가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두는 이상한 법이, 그 은혜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라면서요. 그거 되나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아는 거죠. 은혜를 입으면 우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의 선언이 굉장한 겁니다. 갈지어다. 그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은 진짜이며 그것이 통용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모습이다. 강대국이라 쫓아온 게 아닙니다. 어디에도 없는 은혜의 법이 발동되는 곳이라 쫓아온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보장하는 나라라 쫓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렇게 모퉁이를 남길 수 있고 7년째 안식월을 둬서 종도 해방시킬 수 있었던 그런 은혜의 법이 작용할 수 있었던 근거는 레위기에서 봤듯이 6년째 되는 해 풍년이 들어서 7년째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자비를 베풀어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를 믿음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 독특하죠. 이스라엘이 강대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독특한데 이 당시에 주인과 종의 개념은 주인은 사람이면 종은 짐입니다. 재산입니다. 그런데 룻이 깜짝 놀라는 장면 중에 하나는 일꾼으로 고용된 사람과 주인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이 와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짐짝 같은 종에게 주인이 축복을 한다? 듣도 보도 못한 개념입니다. 그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 어디서 나왔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위해 싸우고 높이고 애정하는 그 신관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 자체를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가.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나라에선 보지도 못하던 것. 맨날 채찍 맞는 종이 앙심을 품으면 품었고 뒤에서 주인을 저주하면 저주했고 탈출할 계획은 세워도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이것이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생명의 사랑의 법이 지배하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시종일관 똑같은가 살펴보면 요즘 여러분 매일 성경 하시는 분
매일 성경 꾸준히 하시는 분 한번 손 들라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손 안 들면 또 그것도 그러니까 눈 한번 깜빡. 꽤 많이 하시네요. 귀엽고 말뚱말뚱 떠시는 분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강조하지 말. 요즘 예레미야니까 어렵죠. 계속 심판이니까. 근데 예레미야의 그 심판을 이 마음으로 읽으세요. 어떤 게 묻어있나 잘 보세요. 미리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 예고하시죠. 근데 그 말씀도 나중에 하세요. 그 백성을 그래서 심판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돌아오는 날을 만들 거라는 걸 다른 선지서들에 그래서 합하면 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였으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뭘로 두고 계신가? 잘 보세요. 나라를 원하면 멤버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안 되겠네. 걷어내고 나라를 원하면 멤버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멤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없애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 근데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의 죄가 뭐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다면 남겨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난 나라도 없앨 수 있다. 왜?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나라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너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이렇게까지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벌 주고 말겠다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너희다라는 강조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는 말씀을 두고 오늘부터 모세와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그리고 예레미야까지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집중하고 사랑하는 줄 알아. 그리고 나만이 너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줄 알아. 여러분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며 교회의 정체성이며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존재감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보통 제가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배경화면을 두지 않습니까? 근데 1부 때 배경화면을 설명을 안 하고 끝냈더니 한 분이 이렇게 설교 끝나고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 오늘 이런 신중한 의미를 두고 배경화면도 의미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배경화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저랑 견주어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주제에 맞는 어떤 배경화면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넥타이 색깔에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내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뭔가 맥이 잘 맞고 의미가 없을 땐 눈이라도 편하게 하자. 저조차도 이런 작은 거 하나 세팅을 의미를 들고 가는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둔 게 1초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매 순간 매 초 전력을 다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리뷰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없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객관적 문서를 쓰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랑 약속하는 거야. 나 너 정말 아껴. 내 절대자인데 그 힘자라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너 나만큼 네 인생 관심 있고 바르게 인도해 줄 존재 없다. 그냥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하나님의 생각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탐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순종을 바라시지라는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애굽을 이겼다? 단지 승리에 도취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도 유효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의 법이 작용하는 것이며 그 은혜의 법을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게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계셔서 주변에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 세상은 권력 있는 사람한테 붙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여러분 권력이 있어서 주변을 복되게 하지 않아요. 가만 보면 그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주변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룻이 주스러 갔을 때
누가 모퉁이를 남겼어요? 일꾼들이 남겼어요. 그죠? 그냥 모퉁이 안 가져간 거예요. 흘린 거 룻 가져가라고 안 주신 거예요. 권력의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것이 맞지. 저거까지 내가 다 줍지 않지 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의인이 고위관직 10명이라고 말씀하셨다. OX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의인 10명, 묻혀있는 의인 10명.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그 10명의 눈물을 아셔서 도시 하나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인 10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했을 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으시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자 친구가 아니라 무자 친구가 아니라 그래도 민근이는 내 얘기 들어주는데 제가 친구들에게 인기가 올라갔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인간관계가 독보적으로 넓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딱 그거 결심하고 난 다음에 사실 미식가에게 맛없는 음식이 더 잘 발견되죠. 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재료 못 썼구나. 미식가에게 그게 더 잘 발견됩니다. 저는 이상한 농담하면 미치겠어요. 안 웃긴 거에 미치겠어요. 막 저런 말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웃긴 얘기하기 전에 지가 먼저 웃고 있어. 막 이런 게 막 승질이 난다고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제가 얼마나 자비 없는 행동인가를 다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고등학교 때 결심한 적이 있어요. 누구의 얘기든 웃어주리라. 누구의 얘기든 웃어주리라. 누가 앞에 나가서 무엇을 하면 박수 쳐주리라. 호응하리라. 무조건 장점을 찾아주리라.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저도 모르게 넓어졌어요. 나중에 한 친구가 그랬대요. 민근이는 똑같은 얘기 2번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준다. 그래서 같이 있고 싶다. 고마웠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돼요. 누군가에게 얘한테 가면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한테 와야 생명이 있고 정말 너희가 죽지 않는데 하나님 마음은 자기 지배권 늘리려는 게 아니라 얘들아 정말 나한테 와야 내가 너희들 위로해 줄 거고 사랑해 줄 거고 나한테 와야 너희들한테 생명이 있는데 어디가 다른 신은 없어. 그 애절함이 보이세요? 그 애절함이 난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도 없앨 수 있어. 그리고 너를 위해서는 나라도 다시 만들 수 있어. 너 뭐하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오늘 지금 다 조셔서 긴장감 유발하려고 그런 거예요. 작은 행동에도 다 의미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서약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정말임을 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많이 부대낄 거예요. 왜냐하면 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맞다니까. 이스라엘이 기적을 보면서도 출애굽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기적 없이 일상에서 그거를 증명해가는 우리는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근데 기적이 있고 없고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걸 알게 하시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확신해야 할 것을 확신해가는 우리들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